네,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이 시편 48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에 대한 시온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언제인지를 특정하기는 조금 난해하지만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니까요,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다라는 말의 원어를 조금 더 직역하고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니까 왕들이 진군해 왔다, 왕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시스의 배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시스의 배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인지 속에서 가장 크고 튼튼하고 무겁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대단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마주한 상황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 왕이 엄청난 군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다시스의 배와 같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남유다 가운데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예컨대 여호사밧 시기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 공격의 때도 있었고요.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라게스를 점령하고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때가 바로 그러한 때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를 하던 가운데 아마도 히스기야 때에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채 협박하고 있는 때의 모습이 바로 이 시의 배경이다라고 정리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때에는 시온에 대한 노래가 없는데 이 히스기야 때는 시온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되었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은 분명합니다. 엄청 셀 수 없는 수많은 적군들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을 것이고요. 그들의 잔혹함은 분명히 상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다시스의 배와 같은 적군이 순식간에 박살이 났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큰 피해를 동반한 비바람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죠. 그렇게 이 바람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계산될 수 있는 그 범주를 초월한 영역의 어떠한 힘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동풍은 그토록 강력한 적군이 초월자이자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순식간에 박살이 났음을 노래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장에 있던 예루살렘 이 백성들의 기쁨은요, 다른 어느 전쟁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이 잔혹함과 폭력성은 이 5대 제국 가운데의 최고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이지요. 이 아수르가 라기스를 점령한 뒤에 이 자기들이 한 짓을 벽화로 막 남겨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제 대영 박물관에 이제 넘어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도가 먼저 나왔네요. 네. 지도 뒤에 뭔가 그림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끝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비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저것이 뭐냐면은 나무 꼬챙이에 이제 사람을 매달아 놓은 것인데요. 아수르가 포로를 처형하던 방식입니다. 십자가 비스무리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포로들을 나무에 쭉 매달아 달아서 죽이는 것을 즐겨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밖에도 아수르의 이 잔혹함이 이 라기스 벽화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있어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수르는 포로로 잡은 자들을 그냥 묶어서 그 채로 이제 살가죽을 벗기면서 웃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한 다음에 왕비와 함께 승리의 기쁨에 술잔을 나누면서 이런 나무 같은 꼬챙이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잡아온 포로들의 머리를 걸어 놓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복해 온 고위 관료의 눈을 그 자리에서 눈을 창으로 팍 찔러버리는 것을 즐겨했던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나중에 영국 가시면 한번 보시면 아주 새로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단하고 폭력적인 나라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을 다 정복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요. 딱 한 군데 정복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저기 허여물건한 색깔과 이 초록 비스무리한 색깔이 아수르가 지배한 영토인데요. 중간에 딱 주황으로 정복하지 못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저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지요. 그래서 예루살렘만큼은 정복당하지 않은 채로 저기 아수르 지도의 구멍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시에 등장하는 대적이 아수르라면은 이 예루살렘이 느끼는 그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겠지요. 이 현장에 대해서 이 시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이 시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는데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이다 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하지요. 그리고 이제 시온산이 이 북방에 있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비교적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방에 있다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죠. 이 북방은 히브리어로 차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폰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우가릿 신화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마치 제우스 신이 올림푸스에 사는 것처럼 이 차폰이라는 북쪽에 있는 어느 산에 자기들을 다스리는 전능한 신이 있다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 봐라, 너네랑 우리랑 전쟁을 할 뻔했는데, 우리가 박살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무찔러 주지 않으셨냐. 북방산, 너희가 신이 산다라고 말하는 그 산은 차폰이 아니라 시온이다. 그리고 그 시온에 거하는 신은 너희들이 말하는 엘이라는 신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압축시켜 보면은 이 시온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왕이십니다. 이방 신은 이 백성과 상관없는 저 북쪽에 떨어져 있는 어느 산에 홀로 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곳에서 보호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시온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을 향한 전능자의 통치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온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시온성과 같은 띠리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노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악한 자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곳, 바로 교회이지요. 오늘날 시온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권세도, 다시스의 배와 같은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셨고 시온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세 아래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이 교회 건물을 믿으려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꿈꾸는 교회는 믿음의 세상에 여러 번 바뀌었죠. 곤란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말은 이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 시온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교회를 부르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 교회의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과 요리문답은 교회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거룩한 교회요, 하나는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개개인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온성을 살아갔던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앞,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들이 이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아수르에 피하면서 아수르에게 자신의 생명이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초반을 보십시오. 아수르가 실패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정책이 실패하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살력을 발버둥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시온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혀 거룩과 상관없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갑자기 개인의 경건을 위해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수행하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 행실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마다 큐티 말씀마다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의 지혜를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살아보시니 쉬우셨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매우 힘듭니다. 아주 거칠고 치열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하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딪히고 넘어진다 하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성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공교회라고 표현하는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반석인 고백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5세기 즈음부터 이 로마 가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교황이 중심되는 정치 체제의 일환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들을 부르지만, 보편적 교회의 중심은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성도들의 바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교회는, 이 보편적인 교회는 태초 에덴으로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 신득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의 성취요, 약속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라고 말이죠. 다른 교회, 다른 무엇인가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이라면은, 이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면은 시온을 지키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를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담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편적인 교회됨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에 조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시며,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백을 따라서 보편적인 교회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온에서 승리하시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 이 시편 48편에서 8절과 9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이 노래하는 이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대로라고 하면서 자꾸만 시인이 우리라는 사실을 포함시키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건축물이 아닌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이 도나투스파라는 사람들은 방황하다가 회심하여서 돌아온 자가 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교회에는 애초부터 거룩한 자만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보편성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중에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고 도덕적 문제가 있고 죄가 득실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도덕적인 우월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우리는 교회의 지체인 성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도는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55문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받은 복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이 성도의 우리됨이 단순한 취미를 나누는 교제에서의 우리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도의 교제는 결코 사람과 사람에게서 그 관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 성도의 교제가 끝이 나고 완성을 된다면은 이 서로 잘 사귀다가 감정상에서 그냥 잘 가 하면 끝이잖아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 관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등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은 절대로 그 스스로 완전할 수도 영원할 수도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결코 그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의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귐의 회복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의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이요, 자기가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근거, 사귐의 이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됨 안에서 지체와의 하나됨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문답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며 두 번째가 지체와의 교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대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성찬인데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나누어 마십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사정상 미리 분할을 해 두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그 빵과 잔이 하나임을 의심치 않고 나누어 마시고 먹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럼으로써 과거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셨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음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맛보아 실제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됨의 감격이 성찬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신비, 구속의 은혜를 얻은 자라면은 지체와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하나됨을 나누면서 더 큰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여서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 나와는 다르다고 해서 내가 가진 신학과 전통으로 함부로 미워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굳이 미워하고 화를 내심으로 소모를 하십니까? 하나됨을 기억하시고요,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낮아져 보십시오. 주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해 보십시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그 성도의 사귐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보화, 구원의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심으로써 성도의 교제, 참된 교제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은요, 죄 사함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56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가 당할 모든 진노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이 은혜를 간과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까먹어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지만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가 득실거리는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매일매일 새로운 죄를 묻히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성도라 부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결단코 할 수 없는 방법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사랑의 방법으로 주께서는 우리를 간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0편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판단자 되시기에 우리의 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 사함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아수르의 군대가 아무리 무섭다 한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집어던져버리는 그 죄의 심판보다 무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의 기쁨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건진받은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소리내어서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성벽을 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과연 그 은혜를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자면요,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죄에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미달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용서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일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욥의 친구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내는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교회됨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참되고 바르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감격함으로써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